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큰 도전이 생겼을 줄로 압니다. 참 대단한 청년이다, 멋있는 청년이다, 이런 생각이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었을 것입니다. 저보고 하라 그러면 도저히 못합니다. 솔직히 저는 목사인데요. 지금 당장 가서 그분들을 끌어안고 저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못해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이 영상을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보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 청년은 날마다 길거리를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갈까? 자기가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뭐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 철학이 있어서 할 수 있겠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을 텐데 그 시선들은 어떻게 잘 감싸 안고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혹시 이 청년은 길거리로 나갈 때 오늘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들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할 수는 없겠죠. 저렇게. 그럼 뭐 우리 다 지금 영등포로 가고 서울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가야 되는데 제가 한번 가보긴 가봤어요. 근데 못 하겠더라고요. 영등포에 가봤어요, 밤에. 예. 근데 일단 저는 후각에 민감해서 냄새가 저를 견디지 못하게 해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다 살 수는 없겠죠. 어떻게 저렇게 다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일조차 뒤로 미룬다면 우리는 더 부끄러운 사람이 될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정신으로 삽시다.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예수 정신입니까? 예수 정신이 무슨 나에게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런 청년도 있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예수 정신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뭔가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제자훈련을 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외웠던 말씀입니다. 그죠? 수없이 갈라디아 2장 20절 기도할 때도 우리는 수없이 외웠던 말씀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정신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정신. 예수의 정신은 첫 번째 어떻게 옵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안 졌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지신 분 있으세요? 십자가 지신 분 아무도 없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려면 십자가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가슴으로 절절히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을 아시죠?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 그 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누구에겐가 이야기할 만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강대상 뒤에다가 달아놓는 어떤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아가씨들이 목에다가 이쁘장하게 달아맨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 높은 교회 종탑 위에 외롭게 달려있는 그러한 철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슴에 내려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할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밤새도록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도 부족할 만큼 우리는 십자가를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잠겨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을 보세요.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나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와 그가 말하는 십자가는 다른 것이죠. 그는 할 얘기가 있죠. 왜? 몸으로 이야기했어요.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십자가가 몸 토크가 돼야 돼요. 몸 토크. 십자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려면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나를 비우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자꾸 자기 자신을 채우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채우는 기도. 끊임없이 자기를 채우는 기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자기를 끊임없이 채우는 기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자꾸 메말라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해서.
자기에게 집중하는 기도는 잠시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비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지 못합니다. 우리를 비울 때 그리스도가 비로소 우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비우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너무나 원한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갖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가져서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간절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몸부림쳐서 기도했냐면 제사장이 뒤에서 가만히 그 여인의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술 취한 여인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웬만해서는 술 취한 여인처럼 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술 취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일단 걸음이 제대로 안 돼요. 갈팡질팡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이 여인이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술 취한 여인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한나의 기도를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적어도 가만히 이렇게 조용히 있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아마 몸부림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의 들려있는 이 음성을 이렇게 들을 때 중얼중얼 뭔가를 지금 계속 되뇌이고 있었어요. 그는 지금 굉장히 괴로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나중에는요, 이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자기를 비우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가 사무엘상 1장 18절에 이렇게 그를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 빛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린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긴 것이다. 여러분, 나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수심의 빛이 내 얼굴에 있습니다. 나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본전 생각이 납니다. 은혜로워하지 못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워하지 못하고 나를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워하지 못하고 신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지 못하는 것은 나를 비울 때 비로소 내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미 와 있어요. 더 이상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기도 제목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미 주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밀려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은혜에 잠겨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라고 말할까요?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예수는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면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만 경험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의미가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왕은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하도록 하신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감격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앉아서 큐티를 하면서 눈물도 흘립니다. 각오와 결심도 합니다. 그것으로 사는 것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 설명되어져요. 우리 안에서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이 설명되어져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그의 영혼을 담은 그릇입니다. 이것이 예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면 예수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분이 사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일 나에게 돈을 100억을 그냥 보증도 없이 그냥 100억을 준다고 생각해요. 100억을 그냥 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나를 믿거나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100억을 다 주고 싶잖아요. 능력이 된다면 우리는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개를 이렇게 가로지는 사람은 안 주겠다. 절대 안 주겠다. 사랑하니까 안 주겠죠. 그것도. 그러나 정말 자식이 필요하면, 부모님이 있다면 주겠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설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믿고 나면 알게 돼요. 믿고 나면 여러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2장을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진은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하는 의대생인 조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소년의 사진입니다. 예. 이 소년은 지금 맥도날드 그 매점 옆에서 그 불빛을 보고 거기에다가 거기 자기의 조그만 책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숙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년은 이게 설정샷이 아니고요. 필리핀 마닐라의 의대생인 조이스라고 하는 학생이 맥도날드 옆을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것입니다.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은 다니엘 카브레라라고 하는 소년인데요. 이 다니엘 카브레라라고 하는 소년은 얼마 전에 아버지가 화재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노숙자예요. 근데 다니는 학교는 계속해서 다녀야 하고요. 공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서 자기 집안에 불빛이 없는 거죠. 공부할 만한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길거리에서 공부를 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녀는 분명 훗날, 오랜 세월이 지난 훗날 이 사진을 보면서 미소를 지은 거죠. 왜 그렇죠? 이 소녀는 정신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 기사에 보면 그 선생님의 평가가 있어요. 다니엘은 행복한 아이예요. 노숙자인데 담임선생님이 볼 때 이 아이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는 똑똑하고 수업 시간에 토론도 잘하며 참여도가 높아요.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10년, 20년, 30년 뒤에 이 소녀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요즘 광주 유니버시아드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1등이죠? 세계적인 대회에서요. 우리나라 물론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금 31개로 지금 2위가 28개인가 그래요. 중국인가?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금 31개로 1등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박대웅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20살입니다. 약관 20세. 사격에서 3관왕을 했습니다. 예. 잘 아는 친구예요? 잘 몰라요? 예. 근데 이 청년이요, 어깨에 통증이 있어요.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총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쏘려고 하면 이 통증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느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깨 통증을 수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경기에 나갔는데 3관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금메달 3개를 딱 따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향에서 계란 노점상을 하는 부모님께 이 금메달을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눈시울을 적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정신의 근간은 노점상을 하는 부모님이시죠. 정신이 살아있어요.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살아있으면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러한 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어떤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이 살아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우리는 정신이 살아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신이 똑바로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적어도 이 두 사진의 주인공만큼은 못 되더라도 우리의 정신은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그러나 여러분 이 공감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 같으면 3년 예수님 쫓아다녔으면 난 적어도 베드로처럼은 안 할까. 적어도 가룟 유다처럼은 하지 않을까. 적어도 도마처럼은 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근데 이 제자들이 바뀝니다. 어디서 바뀌어요? 사도행전에서 바뀝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이들은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수없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변화되어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3년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 받은 사람은 12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120문도가 있어요. 120문도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던지고 생명을 던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쫓았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뭔가 반짝반짝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메마른 삶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쫓아다니는 이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기적과 같은 일이 막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그 자리에는 묵묵하게 주님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쭉 설명을 하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밀은 그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곤고해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외로워도 함께 하신 것. 때로는 모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욕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때가 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12제자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년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3년이 10년인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 3년이 1년으로 단축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감복음에 예수님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예수님을 통합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생쥐 5마리가 살았습니다. 이 생쥐 5마리가 외양간에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소가 없이, 소가 비어있어, 오랫동안 비어있습니다. 이 생쥐 5마리는 하나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살고 있었고, 한 마리는 천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이제 집더미 속에서 이렇게 막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음메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처음 듣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이 생쥐들이 다 주랭랑을 쳐서 산꼭대기로 딱 모였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야, 조금 아까 들었던 그 소리가 누구냐? 도대체 그 괴물이 누구냐? 그래서 서로 회의가 벌어졌어요. 그거는 말이야, 머리에 뿔이 달려있어. 어떤 생쥐는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말이야, 아니야, 그거는 꼬리가 있어. 어떤 생쥐는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것은 내 기둥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서로 말다툼을 막 하고 있는데, 주보를 읽으신 분은 이제 내용을 알고 있고, 안 읽으신 분은 내용을 몰라요. 나중에 읽으세요. 막 하고 있는 천장에 있는 생쥐가 얘기해. 야야야야야, 다들 그만해. 너희들 말이 전부 오라. 모두 다른 위치에서 괴물을 보아서 다르게 보이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다뿐만 하지 말고 다시 외양간으로 돌아가서 그 괴물을 다시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그래,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이 천장에 있는 생쥐의 말이 맞아요. 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는 잘못하면 일부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 제가 볼 때는요, 이 청년도 예수님은 일부분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오고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그 일들을 스톱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가요. 계속 가다 보면 천장에 있는 생쥐가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은 오해야.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은 일부분이야. 여러분, 우리는 통합적인 예수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일부분일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오해한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정신이 가진 사람들로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통합적인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청년은 지금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상에서 배운 예수가 아니라 삶 속에서 배우는 예수, 또 삶으로 증명하는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완전하게 우리가 예수의 정신이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힘이 되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다 보면 때로는 좌절 있고 아픔 있고 어려움도 있고 미숙함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 정신이 우리 안에 하나님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타도록 내 자신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충분히 믿을 만한 하나님 참으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너무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의 정신이 왕으로 타게 하시고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